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다시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송축하라. 여러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2023년 8월 8일 6.19 온전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고 악귀를 떠나게 하는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며 점점 힘을 떨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오랫동안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사역이 사활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아데미, 즉 아르데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신전과
그에 연관된 일들은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생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혜택을 입었던 대표적인 집단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업자들이었습니다. 이 은세공업자들의 대표인 데메드리오는 직공들과 판매업자들을 소집하여서 바울의 복음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아데미와 관련된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시민들까지도 합세하여서 도시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을 붙잡으려고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대신 그와 같이 다니는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몸소 군중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은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연극장 안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것은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군중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 중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대표자로 추천받아 나서서 군중 앞에서 발언하려고 시도했지만은 군중은 그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았고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면서 2시간 동안이나 외쳤습니다. 알렉산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바울이 전하는 도가 유대인들의 신앙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유대인들이 해를 받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마침내 그 시정 당국의 대표자인 서기장이 나서서 에베소 도시가 아데미의 신전과 그 신상을 지키고 있다는 그 특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군중들의 동감을 얻은 후에 서기장은 군중의 집회가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솔한 행동이고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이 고소할 일이 있으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란을 일으킨 이 일이 로마 제국의 기준에 의하면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자 흥분한 에베소 군중들은 흩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이 복음을 반대한 이유들을 보면은 첫째는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자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돈이 안전과 만족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또 잠시의 편안함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평안과 참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탐욕이 못지않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과거의 생활 방식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이 복음을 반대한 이유는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친구들을 붙들고 소란을 떤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아데미 여신이 우상이라는 사실과 또 그들이 따라왔던 그 전통이 모두 헛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신들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겨져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백성들 중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주는 평안은 아데미 여신이 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세공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자 그 선동에 동참했습니다. 군중심리가 작동한 것이죠. 혹은 또 피어 프레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친구들을 붙잡고 연극장으로 몰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은 32절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말을 할 뿐 아니라 태반이나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어 프레셔 군중심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피어 프레셔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그 닥터즈 오피스에 환자들이 기다리는 대기실에 사람들을 이제 배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아서 바지를 내리고 기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어떤 신사가 들어와 갖고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바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앞을 보거나 대기실에 있는 TV를 보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도 슬며시 바지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군중심리에 걸려서 자신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의 눈이 멀어서 혹은 군중심리의 귀가 멀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은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순식간에 아시아 그 넓은 지역에 그 오랫동안 수호신으로 여기고 섬긴 그런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대사회는 잘못된 지성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출장을 다녀보면 비행기나 호텔 광고에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 둘이 서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또 주위에 낙태나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피력하면 마치 이슬람교의 그 극단론자 테러리스트들을 보는 듯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히 아직 신앙의 뿌리가 단단히 박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압박은 어떤 때는 저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케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의 압박보다 훨씬 위대하고 그 영향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압박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그 압박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기도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이 아시아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들을 깨 부숴버렸듯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도
세상이 숭배하는 우상들과 세상의 압박 때문에 예수 믿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럴 때 저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하여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동료 혹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이제 내일 볼 20장에서 그의 복음 사역은 마게도냐로 향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고 목장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세상의 압박으로 인하여 무뎌져 갔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 와서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느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벽이 무너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공동체로 모여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세상의 압박과 유혹을 인하여서 무뎌진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붙잡혀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에서 탐욕과 과거의 생활 방식에 안주하려는 마음, 군중 심리에서 오는 압박 같은 것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런 것들에 붙잡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속한 목장이 전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교회 여름 단기 선교를
모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선교에 동참한 성도님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여름에 방문한 선교지에 뿌린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마태 공동체 선교사님들의 목사 안수를 위해 그 시간을 위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지원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서 그곳의 복음 사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B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이트 플랜과 건축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디자인에 빠지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원금의 목표 85만 불인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하고 또 약정하는 모든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